이원을 들어주소서. 나무 하이미 아불 나무 하이미 가불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이렇게 마음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생각만큼 잘 닦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음은 생각만큼 잘 닦여지질 않아요. 마음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열심히 잘 닦아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수련을 보통 마음은 마음이 또 나이가 한 40대에서 50대 이렇게 되면 이후로는 다시 마음이 아래로 또 하강이 돼요. 마음이 더 좁아지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제일 드넓을 때는 40대에서 50대 중반까지가 마음이 제일 넓고 마음이 제일 편안하고 그래요. 근데 나는 40대 중반이 50대 초반인데 나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데요? 그럼 미래가 암울하다는 거예요. 난 지금 40대 중반, 50대 초반인데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그럼 나중에 60대, 70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대체? 지금이 제일 40대 중반, 50대면 지금이 마음이 제일 편할 텐데. 이제 마음이 10대, 20대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부모의 훈육에 의해서 어렸을 때, 이제 10대 초반, 중반까지, 10대 초반까지는 부모님의 훈육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넓은 마음으로 잘 가르치고, 막 이제 좋은 가정 환경이면 마음이 굉장히 드넓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면서, 그리고 대학 이전에,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부모님하고 약간 거리가 멀어지는 나 자신의 친구와 학교, 교우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역시 학생 때는 친구들하고 그때는 이익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벌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때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재밌게 노는 게 좋을 때야.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크게 상처받지는 않고 잘 지낼 때가 많죠. 그래서 마음이 그때는 성장해요. 혹 이제 간혹 가다가 왕따를 당하든지 아니면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계속 혼나든지 등등 해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예외로 하더라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마음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돼요. 취업하면서 진짜 사회의 쓴맛을 보게 되죠. 이런 거구나. 사회가 이런 거구나. 부장님, 과장님 밑에서 이렇게 이런 욕을 얻어가면서 좀 하는 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등등의 것들이 장애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일 성장을 많이 할 때가 30대가 마음의 성장을 많이 할 때요. 힘들어요, 대신에. 회사 생활하고, 또 뭘 생활하고, 또 연애하고 이런 것들이 다 힘들지만 마음의 성장이 크죠. 40대 중반이 되면 회사에서도 이제는 중진급이 되고, 또 가정에서도 안 낳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그렇게 돼서 50대 중반까지는 그냥 갑니다. 50대 중반부터는 이제, 이렇게, 퇴직을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끝나고 나서 뭐 하지? 50대 중반에는 공통적으로 월지충이라는 게 들어와요. 이제 좀 빨리 들어오면 50대 초반에 들어오고, 좀 늦게 들어오면 60살에 들어오고, 월지충이란 게 누구나 다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명리 공부를 안 하면 몰라. 그냥 내가 은퇴를 앞두고 이래 힘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런데 명리를 공부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50대가 되면 환경이 완전 뒤바뀐 그런 세월이 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때가 오게 돼요. 이 사이에 이렇게 살아갈 때 삼재를 여러 번 겪죠. 우리가 12년 만에 한 번씩 계속 삼재를 겪기 때문에 나이가 60년 세월을 살다 보면 한 5번, 4번, 5번 삼재를 겪게 돼요. 그런데 이제 10대, 20대는 삼재가 삼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삼재를 지내도 뭐 삼재 때문에 괴로웠나? 뭐 했나? 그런 걸 모르는 경우가 많지. 근데 삼재를 제일 많이 탈 때는 40대, 50대예요. 40대, 50대는 이제 그 삼재라는 게 살아온 세월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 안 하면, 우리 도성 스님께서 입원하고 오셨거든? 입원하고, 거기에 몸이 또 여러 가지 촬영도 많이 하셨대. 무릎도 안 좋고, 허리에 뭐 협착층에 뭐, 굉장히 몸이 총체적 부실당, 스님이 원숭이 때 와서 삼재야, 삼재. 지난 3년 동안 그 치아를, 임플란트를 8개인가를, 그리고 어깨도 뭐 벽에 부딪혀가지고 어깨도 수술을 넣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가가지고 접촉사고 나가지고 뒤에 쾅 부딪혀서 갔더니 병원에서 협착증이다, 무릎에 뭐가 생겼다, 뭐 등등의. 그래서 야, 이 삼재 제대로 하는구나. 스님도 삼재인가? 이러면서 이제 수행하는 스님도 삼재나 이러면서. 근데 스님께서 기도만을 너무 저는요, 기도를 하더라도 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 가서 자요, 저는. 근데 우리 스님은 기도할 때 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수행하고 정진할 때 몸 생각 안 하고 그냥 냅다 용맹정진 해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저는 살살 몸을 챙겨가면서 좀 힘들면 쉬고 막 이렇게 눈치 싹 봐가면서 하는데, 그래 하시니까 이렇게 그 삼재가 될 때 이렇게 몸이 굉장히 크게 힘든 세계가 오는 거예요. 역시 이렇게 50대 이때가 되면 월주충이라서 해오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것 세계가 되는 그런 때가 누구나 와요.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이걸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50대 월주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60갑자잖아요. 60년이라고. 60년 세월을 살면서 옛날에는 한 갑자만 살았어. 한 갑자만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곱하기 2에서 2갑자를 살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한 갑자 판하고 두 번째 다른 갑자 판은 서로 다른 판이 되는 거예요. 봄에 태어난 사람은 이 두 번째 갑자 때는 가을이 오는 거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두 번째 갑자판에는 겨울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은퇴 후에 뭘 할까 이런 고민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인생의 대전환기가 50대인 거예요. 대전환기가 되면 그때 이제 그 3재까지 맞아버리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이 3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준비를 하는 것은, 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준비를 한 게 딴 게 아니에요. 공부를 수행을 하더라도 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좀 낫습니다. 자, 그렇게 일반적으로 살 때는 그렇고, 자, 마음 수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을 수련하는 사람들 입장이잖아요.
마음 수련할 때 마음 수련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나?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이 성장했다가 마음이 수축했다가 다시 마음이 성장했다가 수축했다를 반복해요. 길게 보면 2, 3년 동안 막 성장했다가 1, 2년 동안 수축했다가 2, 3년 동안 막 성장했다가 1, 2년 동안 수축했다 이렇게 되고요. 수축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가 좀 힘들었다가 우울했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힘들어 이러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할 때, 막 성장할 때, 이 성장을 잘 도와주고 성장을 크게 하는 게 쫙 이왕이면 조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크게 성장하는 게 낫잖아요.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더라도 일단 성장은 크게 해서 마음이 크게 성장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기도라는 거예요. 특별기도는 우리가 참법처럼 특별기도가 참법도 있고 그리고 백중기도도 있죠. 정초기도 그리고 뭐 백일기도 등등 합동으로 같이 하는 합성을 하고 합동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특별기도를 하고 이런 것은 크게 한번 성장할 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면 크게 성장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성장이 되죠. 함께 할 때는 함께 하는 기운이 있어요. 함께 할 때 스승이 이끌어줘. 우리 독송하는 것도 함께 이도량의 동업대중이여 우리가 이와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큰 소리로 지신기명래 서가모님을 하면서 다 여러분들이 저 뒤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더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큰 소리로 광명불 이러면서 서가모니 불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막 이렇게 하면 도량이 떠나가도록 하면 그러면 그 기세 때문에 그 내용을 무슨 내용을 하는지 몰라도 쫙 끌어올리게 돼요. 그런데 다들 뒤에 앉아가지고 옹알옹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이만큼 푹 떨어져 지지부진해. 그리고 집에서 한다고 집에서 가지고 이렇게 툭 하다 보면 뭐 자꾸 아침은 뭐 해야 되고 저녁은 뭐 해야 되고 또 장은 뭐 봐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는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집에서는 살림을 살면서 하니까 어제 했던 드라마 생각도 자꾸 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성장이 확 이만큼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고 집에서는 자꾸 전화가 오고 집에 그 배우자가 자꾸 못하게 하거나 아들 딸들이 못하게 하고 장애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집에서는 열심히 해도 이만큼 쫙 끌어올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법이나 백중이나 이런 특별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그 발심을 해서 신심나게 합시다. 신심나게. 스님이 이끌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스님이 이끌어주지 않고 그냥 스님도 가만히 오늘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같이 합성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모여지질 않아.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스님도 힘들고 그래서 이끌어주는 스승, 도량, 도반 함께 같이 하는 도반이 잘 이루어지면 한 번 특별 기도할 때 크게 성장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어.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열흘 또는 20일 참법을 막 이렇게 100일 기도를 했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 동안 50명이 쭉 해냈어. 그러면 그럼 이만큼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한 70일, 80일쯤 되면 정말 내가 뭐라도 대단히 된 것처럼 기분이 막 되게 좋고 막 이것저것 다 잘 되는 것 같아. 집안의 문제도 잘 해결되는 것 같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근데 회양을 했어. 100일째 다 참법을 100일 동안 하고 회양을 했어. 그러면 여기가 꼭지죠. 회양할 때는 꼭지야. 왜냐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줄줄줄 세기 시작하죠. 이제 줄줄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또 이렇게 회양했으니까 좋다 하면서 이제 며칠 쉬었다 해야지. 이제 며칠 쉴 때 푹 떨어지는
쉴 때 이제 부부싸움 일어날 수도 있고, 네, 부부싸움 한 번 할 때 푹 떨어집니다. 이제 마음이라는 게 화를 한 번 내면 만겁 동안 쌓여진 그 공덕을 한 방에 훅 날려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짜증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크게 싸우잖아요. 이게 화가 엄청 큰 거예요. 자식은 나를 화나게 해요, 행복하게 해요?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할 때도 있지만 행복할 때는 이게 안 떨어져. 이게 위에 올라간 게 안 떨어지는데 화나게 하면 푹 떨어져.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는 이제 관계만 힘든 게 아니라 욕심이 탐욕, 의식주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죠. 재물. 그리고 이 탐욕은 비교하는 또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 탐욕이에요. 이래서 더 무서워, 이게. 여러분들 다 옷 한 벌이면 나 옷 한 벌인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괜찮아. 여러분들 다 한 벌이니 나도 한 벌이야. 근데 여러분들 100벌인데 나 한 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50평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전세, 월세, 원룸, 월세에 살아.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비교 때문에. 또 그러면 마음이 삐뚤삐뚤하게 돼요. 또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또 커요. 누구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 해. 이게 나 혼자만 인정 욕구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비교를 하네?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 특별히 보살님 미인이시네요. 보살님 나중에 차 한잔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는 못생겼나? 왜 스님은 나를 안 부르지? 이러면서 이제 본내가 크게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인정도 나 혼자 인정받으면 나 혼자만 문제면 그래도 다스려지기 쉬운데 다 함께 비교해서 인정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커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권력 욕구가 또 있어요. 권력 욕구. 내 마음대로 됐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부부싸움에 힘든 건 권력 욕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위에 차져서 상대방,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볼까요? 참법에도 나오죠? 389페이지 볼까요? 38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또 무시래로 금위에 이르도록 성내는 업을 지어 밤낮으로 불타면서 일시일각도 안 쉬고, 성내는 것도 안 쉬어요. 안 쉬고 조금만 뜻에 안 맞아도 크게 성을 내. 조금만 뜻에 안 맞아도 화가 나. 이게 권력 욕구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나랑 맞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 내 식으로 상대가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래. 내가 상대를 조종하고, 이게 권력이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서열이잖아.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더 상대를 이렇게 권력을 더 세게 갖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을 내어 모든 중생에 갖가지 피해를 입히되 혹은 채찍으로 갈게요. 그냥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무서운 건데 막 화가 나서 네가 왜 내 말대로 안 하는데 왜 그 게임 자꾸 하는데 내 말대로 하라니까 청소를 하라니까 밥하라니까 돈 벌어오라니까 뭐 그렇게 막 말을 안 들면 그때는 또 채찍으로 갈기는 거예요. 채찍으로 갈기고 혹은 물에 빠뜨려. 야, 이 정도면 거의 그 변태 수준이죠.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물에 빠뜨려 버리는 거야. 이제 말대로 안 되니까. 내지 압박하여 굶주리게 해. 이 왕들이 옛날 왕들이 많이 그랬어요. 압박해서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굶주리게.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또 매어 달고 가두는 등 진심으로 지은 무량한 죄업이 정말 많아요. 우리도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황룡사 왔더니 황룡사 스님이 진짜 욕먹을 짓을 많이 해. 욕심도 많고 또 사람 차별도 하고 또 욕지거리를 하고 막 이제 인격이 비인격이야. 그러면 황룡사처럼 이렇게 신의 절의 스님이 좀 훌륭하셔야 되는데 왜 저러지? 하면서 막 그 도반들한테 친구들한테 계속 저 스님이 말해요. 저렇게 저렇게 계속 불만스러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얘기를 구호부르는데 여기서 압박하고 때리고 법을 받는 등 우취한 업으로 원결을 맺은 것이 무량무별해. 우리가 권력욕이나 인정욕구 또는 재물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을 하면 몸과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악업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이만큼 성장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성장해서 마음이 편안해.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안 맞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잘나고 싶은데 더 돋보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차별받을 경우 이렇게 마음이 한 방에 훅 내려오기도 합니다. 한 방에. 이만큼 기껏해서 100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성장시켰는데 겨우 말 한마디 또는 주변에 그런 차별, 무시, 또 구설, 뒷담화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말하고 다녔다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행동했다고 저 바람 안 폈거든요. 왜 스님 바람 피세요? 스님 저 여자 보통만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님은 너무 여자를 좋아해. 스님은 누구랑 만나고 다녀? 누구랑 뭐 하고 다녀? 그렇게 하고 다니면 구설이나 뒷담화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습니까? 밤잠이 잠이 안 오고 막 이렇게 번뇌가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 여기 한 5명이 그렇게 하고 다녔다면 볼 때마다 이제 마주칠 때마다 저 사람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뒤에서 내 말 다 하고 다니겠지. 그러면 나는 마음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100일 동안 열심히 참법을 해서 이만큼 올려놨는데 그 다음부터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뭐 했다면 그 마음이 흔들려서 쭉 내려와서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더 마음이 아래해져 있어져 버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차별받을 때 또는 구설이 일어날 때 또 다른 장애들이 일어날 때 누가 날 고발하거나 누가 날 사기치거나 여러분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또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골프 치러 다니고 뭐하러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녀. 그럼 더 열받잖아. 그래서 이런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차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괴롭힌 사람, 상처 준 사람. 대체로 우리는 착하고 선합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존감은 스스로 지켜 세우고 높여줘야 돼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해서 100일 기도를 성취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우리 조상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기도해주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구나. 조상을 잘 모시는 사람이구나. 나는 황룡사 가서 밥퍼 봉사를 하고 공양간 가서 봉사를 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자존감이 참 중요해요. 이 자존감은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차별받거나 무시받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사기를 치면 누가 나를 상처를 주는 거죠? 누가 상처를 주면
자존감이 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결코 나는 내 자존감이, 나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침범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리고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상처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상처 주겠어요? 좋은 사람이 상처 주겠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상처 주겠어요? 누가 상처를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겠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상처를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은 일단 아픈 사람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나를 놀리는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 항상 선생님 뚱뚱해요 라고 놀리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항상 선생님 여자밖에 몰라요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항상 선생님 돈밖에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야. 그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좋게 보질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해. 이 사람은 화도 잘 내. 얼마나 마음이 삐뚤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피해주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막 그렇게 하겠냐고. 일단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전생부터 원결이 너무 졌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지?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은 사실 높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겁제 우는 맨날 자주 들어와요. 우리가 나쁜 놈 만나는 거, 도둑놈, 나쁜 놈, 도둑놈, 또 사기치는 놈 등등의 이제 이렇게 아픈 사람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배우자면 이혼하세요, 그냥. 희망이 없어. 배우자면. 아들이면 우리 자주 보지 말자. 아들이면 가족이 그러면 자주 보지 말자고. 가끔 보자. 명절 때만 보자잉?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친구면 절교를 선언해야죠. 일단 아픈 사람이 이렇게 이 악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내가 보살이면 내가 그래 다 감당하고 살아야지. 간혹 그런 사람 있습니다. 간혹 이제 저는 저 친구가 너무 이상해. 근데 내 아니면 저 친구를 봐줄 사람이 없어. 사실은 저 사람 착한데 마음이 좀 요즘에 그래서 화내고 욕심내고 막 뒷담하고 구설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럼 누가 그 사람을 해주겠나? 나밖에 없잖아. 라고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보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나중엔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절교를 해야 돼요.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돈도 빌려주고 뭐 황룡사 떡어서 계속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것도 선물도 주고 또 뭣도 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계속 3년 동안 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3년 동안 상처를 엄청 받고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손을 놔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그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안 마주치면 좋지만 안 마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 사회에 살다 보면 나쁜 사람, 아픈 사람을 안 마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를 설정을 잘해야 돼요. 관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인사하는 정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같이 봉사하는 정도, 더 이상 깊게 하지 말고 뭐라 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말고 관계를 너무 깊숙하게 하지 않고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게 좋죠. 그들이 나를 엄청 비방하거나 나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인고의 마음으로 내가 걸려들었구나. 내가 걸려들었어. 나 피하려고 노력했는데 걸려들었어. 라고 해서 좀 참아야 되는 거죠. 좀 참고 인고의 마음으로. 자칫하다가는 요 악업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가 자칫하다가는 내가 악한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악업을 가진 사람이 나를 계속 공격을 하고 내가 차별당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상처받아요. 사람이 상처받는 순간 악인이 됩니다. 유념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순간부터 나는 그때부터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는 순간부터 나의 마음은 복잡해지고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나의 마음은 괴로워져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괴로우면 어떻게 하죠? 표현을 해요. 옆에 사람한테, 가족에게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나은데 화내요. 짜증내고요. 우울해져 있어요. 막 이렇게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 야 그러지 말라고 옆에서 엄마가 막 그러지 말라고 하면 그러지 마! 그래서 건드리지 마! 막 건드리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밥 먹으라 해도 먹기 싫어! 이러면서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근데 엄마한테 썽을 내고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빠한테 썽을 내고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닌데 자식한테 썽을 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악인이 된다. 그래서 상처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참법들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참법할 때는 정말 성장이 빠릅니다. 성장이 마음만큼 높아졌어요. 근데 높아진 상태에서 이걸 유지해야지 늘 행복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받아서 푹 떨어지는 이것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 사람에게는 탐욕이 있어요. 탐욕을 줄여야 돼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욕심에서 벗어나서 나는 검소하고 나는 수행자다. 나는 고행자다. 나는 무소유다. 부처님께서 무소유도 괜찮다. 남에게 얻어먹어도 괜찮다. 욕먹어도 괜찮다. 해서 탐욕심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정욕구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사랑받고 싶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스님 잘생겼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스님 강의 잘합니다. 스님 강의 최고예요. 라고 그런 말을 정말 들으면 미칩니다. 너무 좋아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님 강의 완전 꽝이에요. 이렇게 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스스로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되죠. 인정욕구에 빠지게 되면 너무 맨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눈치 맨날 보게 돼요. 사람 누가 보면 쓰레기 잘 줍고 안 보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침 뱉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인정욕구를 잘 조절을 해서 적당한 인정은 필요하죠. 인정 잘 받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려면 칭찬하면 돼요. 우리 거사님 잘생겼습니다. 보살님 예쁩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그 옷차림을 잘하고 다니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성스럽고 호수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짝 찢어졌지만 그래도 동양적 매력이 있고 막 이렇게 입술이 무슨 메이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입술이 너무 예쁘네요. 머리카락이 너무 이렇게 칭찬을 자주 하면 돌아옵니다. 칭찬을 자주 하면 돌아와서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정말 여러분들 인정받고자 하면 칭찬을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는 내가 이거 인정욕구구나. 그리고 권력의지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협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내가 때로는 당신이 하고 말하는 대로 할게. 또는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것들을 서로 협상해가면서 내가 아래에 있을 때도 있고 내가 높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권력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스님은 죄는 안 지내고 계속 강의만 하고 왜 그러고 있어요? 짜증나요, 스님. 빨리 죄를 지내세요. 빨리 강의 그만하고 지금
방생 가야 되는데 강의 빨리 끝내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면 혹시 영가님이 알아듣고는 그래도 극락원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선한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서 권력 의지를 우리가 많이 해소를 해서 우리가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탐욕과 인정욕구, 권력욕구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지 그 가정이 편안하고 내 마음도 편안해요. 국가의 그 권력자들이 이 탐욕이나 인정욕구, 권력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면 독재가 돼요. 우리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잖아요. 또 이승만 독재, 뭐 군사 독재, 또 뭐 지금은 독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등등의 독재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권력 의지를 너무 크게 갖고 있거나 인정 욕구를 갖고 있거나 탐욕이 너무 많아서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 나만 행복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권력을 크게 가진 사람들 높은 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등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조절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패망하게 돼요. 다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으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방생 준비 점심 공약 많이 드시고 재신하신 분들은 기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으로 향하세요. 너